TV 뉴스를 보면 간혹 40년, 50년 전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마오쩌둥과 6.25 전쟁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문서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하던 시절에 핵무기로 인한 다급했던 일들이 비밀 문서를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나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밀들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비밀 문서를 공개해서 밝혀지면 깜짝 놀라는 일들을 뉴스에서 공개되어지고는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수감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방인의 구원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구금된 사실을 알고 걱정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감옥에 수감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구원 계획을 알려주면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관한 구원 계획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처음에 이러므로라는 것은 유대인과 특히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특히 이방인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이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나 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기를 제한하시거나 햇빛을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베푸시는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명명합니다. 한 영혼이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였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김일성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세뇌시켰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몰라서 그때마다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특히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한 사람들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1653년 8월 16일에 포겔스트루이스호를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무역을 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발견해서 그에게 박연이라는 이름과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관할하는 관직을 주고 무기를 제조하게 하였습니다. 13년 뒤 하멜이 다시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조선에 관한 책 하멜 표류기를 적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온 유럽에 아무도 몰랐던 조선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유럽에서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멜이라는 사람에게 태풍을 보내셔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시고 유럽 교회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달랐는데 우선 선교사가 들어가고 성경이 보급되었는데 조선은 특이하게 하멜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북의 보부상들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성경이 보급되온 후라고 합니다. 그 후에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 1910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조선을 몰랐고 아무도 5천년 동안 귀신을 섬긴 조선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배출하는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막막했으면 전도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서 복음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 병기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고 간간히 아주 소량의 소금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자신의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이 벗겨지다는 뜻입니다. 커튼으로 물건을 가려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커튼을 벗기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명한다라고 하는데 밝게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산에 앉아서 수양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비밀을 알 수 없지만, 학식도 없고 거친 갈릴리 방언을 하는 어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자손손 음란한 아데미 여신을 섬긴 이방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도 없고 율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갈말리엘 밑에서 수학하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치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참남한 자로 보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굳게 믿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을 통해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까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계시고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삼으셨는데 먼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 뒤에 동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생은 바로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도록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모압의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셔서 소수의 이방인들만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 시기에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로 한 몸이 되고 동일하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만을 전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한마디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도 바울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장손으로
1년에 제사를 최소 12번을 지냈고 더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부유해서 무엇이 부족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는 6남매로 아버지가 막내셨습니다. 넷째 고모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제사를 지냈고 또 절에 가서 어릴 때는 불경도 듣고 불공도 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집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친척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10개월짜리 동생을 어디에 맡겨야 일을 나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등에 업고 부탁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등에 업고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바닥만한 전도지를 우리 아버지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의 남전도사님이 내민 전도지였습니다. 그때 이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개척한 교회는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 개척한 그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동생을 무료로 선교원에서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와 동생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일 때는 직접 케이크와 생일상을 차려주셨고 운동회 때는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오지 못했을 때 교회 집사님 가정이 손수 김밥을 사서 찾아오셔서 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신 기억도 납니다. 손바닥만한 전도지가 누군가에게는 길에 버려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사람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전하는 것에 대해 더욱 분명하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지만 복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인데 거기에 더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는 나보다 더 괴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괴물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괴물은 바로 어거스틴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겸손이고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돼서 머리를 더 숙이고 마음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커집니까? 내 마음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 내려놓고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돌을 치는 소리가 건축 중인 성전 안에서 나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다 다듬은 후에 돌을 옮겨서 성전벽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나온다고 언급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각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1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정치에 관계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는 자리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을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방인 가운데 돌아다니며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밝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 사람인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물줄기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나 놀랍고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겸손하며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비산동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작아져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인 이 비산동 지역의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